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 회의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강의해 나감에 있어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은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각도와 내용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를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 3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4개의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와 마가, 누가는 문장 구성이나 단어력까지 거의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용들도 아주 충돌함이 없이 비슷한데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기는 하면서도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문장이나 사건이 기록된 것들도 아주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 전한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Gospel of John, 요한이 전한 복음서다. 좀 다르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은 요한복음뿐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의 전부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반복에 의한 강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곳이 머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자는 아니다, 발에 부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2개의 복음서는 머리에 부었다 말씀하시고 다른 2개의 복음서는 발에 부었다 말씀하십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정답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문둥이 집에 왔을 때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에 중점을 두어서 기록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에 중점을 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에 부었는가 발에 부었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그것도 옥합까지 깨트려서 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입니까? 옥합을 깨트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희생이었습니까? 이 희생이 이 여인이 깨트렸던 옥합이 얼마짜리였으며 그 가격이 많고 적으냐 여기에 의해서 판단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큰 가격이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희생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이 옥합이 큰 비싼 가격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여인이 왜 이것을 깨트려야만 했느냐? 그 동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의 희생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커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서 드리는 것이 없다, 깨트리는 옥합이 없다, 헌신과 희생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낭비하지 않고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 낭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인데요. 사랑의 본질을 다른 말로 하면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의 정의가 뭡니까? 사용해야 되는 것보다 더 사용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낭비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적당히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과하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낭비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상처받는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불립니다. 이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헬라어 단어의 사랑이 네 개가 있는데 에로스, 스트로게, 그리고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그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을 스트로게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이 스트로게는 아가페 속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엄격하게 말하면 신적인 사랑.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신적인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스트로게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어느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청년에게 말도 되지 않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가서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오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청년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에 가서 떼를 씁니다.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 심장 가지고 오래. 그리고 엄마는 자식 사랑에 못 이겨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심장을 내어줍니다. 청년은 철이 없이 심장 들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손에서 놓친 어머니의 심장이 떼굴떼굴 구르더니 딱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선 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넘어졌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니? C.S. 루이스는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스트로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도 사랑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말라. 여러분, 헌신은요, 희생은요, 사랑은요, 내가 해야 될 그 이상, 의무 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과 기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희생인지 정말 헌신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 그리고 기부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례사를 할 때 가끔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기부는 이런 겁니다. 어떤 닭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결함을 낳아주는 것, 그것은 기부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돼지가 자기의 삼겹살을 잘라주는 것, 그것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부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헌신, 드릴 헌, 몸신,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는 일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사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도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마리아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일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이 마리아는 자기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손님 접대하느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느라고 꼼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갈 때도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까지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이 성경 중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이고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있었던 여인이고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는 마리아라고 부르고 스페인어로도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영국식, 미국식 이름에는 메리죠, 메리. 메리라는 이름이 미국에 제일 많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개 이름을 메리 쫑쫑 그랬죠. 암캐면 메리고 숫캐면 쫑, 좌안입니다. 그러니까 좌안이랑 메리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름으로는 많이 안 쓰지만 이 마리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말이야, 그게 어땠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지.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데 말이야. 마리아가 어디 갔냔 말이야. 한참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도주 냄새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던 그 작은 집이 갑자기 최고급 히말리아산 나드 향기로 덮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는 향수의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당시에 성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에 참고해 보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쓰지 않고 모은 것. 요즘 말로 하면 수천만 원쯤 되겠죠. 그런 비싼 고가의 향수였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신하를 사랑한다, 총애한다는 표현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잔에다가 술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냥 발라주는 게 아니고 넘치게 흐르게 발라주고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고 막 흘러 넘치게 채워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왕이 나를 총애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잔이 막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것만큼 나를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같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름을 바르는 정도로 그칠 수 없겠더라. 나드향 잠깐만 조금만 발랐어도 아마 충분한 용량이었을 것이고 효과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는 표현이 바르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부었던 겁니다. 아낌없이 드렸던 것이죠.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일명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합니다. 아니 무슨 짓인가? 그거 팔면 수천만 원을 만들 수 있고 그거면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사건 속에서 이 가룟 유다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분개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깨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12명 제자 전부 다 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인류 역사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가장 많이 있었던 가장 총회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머리에 이거 붓는 거로 화를 냈어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유산 때문에 깨어지는 형제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비싼 나드 향이 아니라 올리브 향이었다면, 올리브 오일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사실 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은 왜 성령께서 그 4명의 저자 모두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고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을 알았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윤택할 수 없는 집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인 1년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 아마 잠시에 된 일이 아니라 오래 준비했을 겁니다. 유산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결혼식 때 쓰려고 팔아서 쓰려고 조금씩 모아놨든지 간에 아무튼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을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준비하는 데는 3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터질 것 같은 그의 사랑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 이것은 내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때 쓰리라 라고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자기의 계획은 여리고처럼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왜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었어요? 조금만 써도 되는데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은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누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고범죄와 좌범죄와 좌충우돌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앞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여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듯이 검은 안경을 끼고 항상 막대기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아이를 등에 업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은 엄마와 아이가 둘 다 맹인이니 시각장애자니 얼마나 불쌍한가 긍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그 동네 사진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사에게 우리 아기의 사진을 찍어주세요. 초상화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눈은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으로 포토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검은색 선글라스를 벗어서 그리고 그 눈은 꼭 제 눈을 닮게 해주세요. 사진사가 보니까 맹인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여인입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왜 이제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맹인처럼 행태를 해서 어렵게 살았는가? 동네 사람들에게 동정받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때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나는 이 아이가 좀 커서 안과 이식 수술을 할 나이가 되면 제 두 눈을 빼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저씨가 만들어주시는 정상적인 눈을 가진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날이 올 때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눈 없이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두 눈이 아니라 심장이 아니라 무엇라도 자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낭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소중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냄새나는 것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로마서의 기록처럼 불의와 추억과 추악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분쟁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불순종과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마치 내 육체의 한 부분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들러붙어있는 죄의 잔재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것들을 더 원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그 골방과도 같은 옥합과도 같이 꽉 밀봉되어 있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냄새 맡고 싶지 않게 하는 그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깨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향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역겨운 냄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보다 여러분이 예수를 이제까지 믿으면서도 힘들게 질질 끌고 다니는 과거로부터의 상처와 아픔과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골방과 옥합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로부터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도 원하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것을 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상처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 치료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만 합니다. 주변 정황으로 볼 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최대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법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누가 들어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입버릇처럼 바로 얼마 전부터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이제까지 자기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빗나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 교인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드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인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인사를 했으면 정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핍박을 받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일은 꼭 일어나고야만 한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이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긴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 어떤 이유였든 상관없이 머리카락을 푼다는 자체만으로 이것은 음란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남자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건 너무 그 당시에 문화로 볼 때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도저히 정상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는요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한도 내에서 예수를 섬기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믿음이, 간증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겠느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막연한 약속 하나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었겠느냐고요.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야망과 계획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초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겠느냐고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아직 자기에게 주를 위한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는 우리 형제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형제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할 수는 없더라도, 또는 어떤 분들은 매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까운 시간을 노동과 기도 수련회로 그렇게 자기 휴가를 쓰고, 또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서 말도 되지 않는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 하나만 가지고 단기 비전 트립을 나가는 사람들, 우리 숫자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형제교회 교인 되려면 몇 년에 한 번씩은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에 라오스를 다녀온 내용을 짧게 간증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컬럼에도 적었습니다만, 이번 라오스 탈북 사역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이제까지 수십 차례 다녀온 중국 지하교회 사역이나 또는 남미의 사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와 감동이 깊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이번에 탈북을 도왔던 사람은 2명이었는데 23세와 43세 2명의 여성인데, 오늘 2부 예배에서의 동영상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3부 예배에서 이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역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여성은 중국과 국경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두 지역에서 각각 탈북을 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선교회에서 이들을 이제 안내원들을 동원해서 중국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산길로 3일길을 걸어서 꼭 3일을 걸어서 라오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43세 난 여성은 이제 한국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그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3개월인가 교육을 받고 전국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보내줍니다. 6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저가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가면 수원에 갈까요? 목사님 교회 나갈까요? 선뜻 오라는 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 탈북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새로운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식사해주고 전화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문화가 만약에 우리에게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여인이 탈북하여 수원 형제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돌보아주기를 원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혹시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선뜻 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오겠다고 하고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23살 난 자매, 미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 6년 전에 탈북을 해서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자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절대로 한국은 오지 마. 한국은 탈북자가 살 땅이 아니야. 그래서 연고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한국 대신 아무도 없는 미국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날 마침 바이든 부통령이 오기 바로 전날이라서 미국 대사관이 철저하게 봉쇄가 되었습니다. 초비상경계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사관 직원들도 외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날 도착하는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대사관 직원, 미국 사람이 전화 끊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끊어버리면 대책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대사관 직원이
자기네들의 규정, 외출 금지 규정을 물리치고 40분 걸리는 호텔까지, 저희가 있는 호텔까지 와서 인터뷰를 호텔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이러니 라오스 대사관 오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태국이고 거기 가면 국제 난민 수용소가 있으니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네는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봤더니 한국 대사관도 미국 대사관도 누구도 탈북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딴 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미국 분도 절대로 안 된다. 이제까지 2번이나 받아줬는데 이번에 3번째인데 안 된다. 그냥 저기 태국으로 가라. 그걸 가지고 몇 시간을 실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1차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친구는 돌아가면서 그 대신에 아직 대사관에 안가가 없으니까, 나 있는 안가가 없으니까 당신은 망명 허가가 떨어져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3년, 2년 전에 9명의 꽃제비들이 탈북을 하였습니다. 꽃제비는 고아를 얘기를 합니다. 라오스에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통역을 잘못 붙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 일을 알고 있었지만 데려가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아서 결국은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북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2명이 공개 처형당하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 2명이 공개 처형당하고 나머지 7명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탈북자 환영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까지도 탈북하면 정착급 3,500만 원을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탈북자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제 탈북자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착금이 1,9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튼 이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끝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미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 현지인의 오토바이를 태우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자매는 왜 미국 가려 그래? 미국 가서 뭐 할 거야? 허사하고 싶습니다. 허사가 뭐야? 간호원을 허사라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해본 경험이 있어? 아니요. 그럼 미국 가면 영어 할 줄 알아? 아니요. 그럼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간호원 경험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미국 가서 간호원 하려 그래? 모르겠어요. 그때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제가 산호세에서 개척을 할 때,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음악 레슨을 하던 청년이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찬양 인도자로 있었는데, 그 부인이 간호사였고 한국에서부터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LA로 내려가서 풀러 신학교라고는 명문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와 더불어서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도 호스피스 쪽에 간호사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나 지금 라오스인데 23살짜리 자매가 있는데 미국 가고 싶대네.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미국 가면 간호사 하고 싶대. 도와줄 수 있니? 바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오면 호스피스 쪽에 일자리 알아주겠습니다. 교육할 수 있도록 방법 찾아봐 주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떠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자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봤는지 압니까? 눈으로 보인 것은 아니에요. 제 영혼으로 보았어요. 무지개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23살 이 젊은 아이의 앞날을 열고 계시는구나. 인생이 열린 겁니다. 인생. 북한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에서 삶이 열렸고, 미지의 땅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매를 떠나보내고 그 바로 호텔 옆에 강이 흐르는데 이름이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은 베트남과 라오스와 태국 전체를 흐르는 큰 강인데 한강만큼 그렇게 큰 폭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비를 댄 둘이 하나 선교회의 천교연 목사님이 그럽니다. 저 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2005년에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에 한국 이름이 박준재 목사님, 영어 이름이 제프리 박입니다. 당시 나이 63세. 미국에서 사업 잘 하고 있다가 53세의 나이에 갑자기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 훌훌 털고 중국으로 가신 겁니다. 목사 안수 받고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시겠다고 별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가족의 도움만을 받아서 거기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10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3세에서 63세의 나이까지 1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천기원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두리아나의 천기원 전도사님을 만난 겁니다. 전도사님, 나도 탈북 사역하는데 내가 이 중국, 북한에서 나온 어른들을 여기서부터 좀 라오스까지 또는 미얀마까지, 태국까지 데려다주는 탈북 루트 사역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나에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천기원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말렸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63세 그거 못합니다. 지금 천기원 목사님이 61세 정도 되셨으니까 61세가 아니시네요. 60세 정도 되셨나?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한 50대인데 제 나이에도 힘든 사역입니다. 못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막 그렇게 꼭 해보고 싶다 그러시니까 한번 기회를 드리지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박준재 목사님이 63세 나이에 탈북자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미얀마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대사관도 미국 대사관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오스로 온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미국 대사관도 한국 대사관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 하나만 건너면 태국이고 태국에 가면 거기에는 이제 국제 난민 수용소가 있으니까 메콩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물이 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이 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건너야 되니까 근처에 가서 자동차 바퀴 속에 들어가는 튜브를 4개를 샀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에게는 몸에 끼워주고 큰 아이들은 2사람이 튜브 하나씩 잡고 건너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2사람이 튜브를 하나 잡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튜브를 잡았던 아이가 손을 놓쳤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쫓아가서 튜브를 주고 자기는 튜브를 놓쳤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63세 나이 때 일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성가대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찬양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 남자만,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다.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남녀의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내어드림과 동시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옥합은 깨트리기 위해서 밀봉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은
깨트려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옥합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